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혹시 부지 중에 범했을 수 있는 실수들, 또 그리고 제 의도와는 관계없이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차갑게 생겼다, 딱딱한 말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전하는 설교의 내용이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뜨거운 것 같지 않고 차가운 것 같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해입니다. 제 안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말들이 양해를 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경고의 말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알아들 하세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저는 이거 고칠 마음이 없고 그냥 이렇게 생겨 먹은 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리면 목사님이 경고하시는 그런 선전포고 같은, 나는 목사님은 계속 차갑게 할 테다, 이런 얘기로 들으실 수도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최소한 그런 말을 하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도 노력할 테니, 저도 이렇게 좀 고쳐보려고 할 테니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해야 그게 양해를 구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는 가끔 자녀들에게도 듣기도 합니다. 저희 자녀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텔레비전을 보든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낳아놓고서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고쳐야 될 부분들이 물론 있죠. 이제 자라는 과정 속에서 바로 잡아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걸 지적할 때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걸 그렇게 낳아놓으시고 왜 나한테 뭐라 그러시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맞는 말 같으면서도 좀 잘못된 말이죠. 부모가 아무리 그렇게 만들어 놨어도 우리가 고쳐 나갈 것들은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유전이든 어쨌든 간에 사회생활 잘하고 그렇게 하려면 좀 고칠 것은 고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는 책임 없다, 그런데 왜 나를 혼내시냐, 또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은 걸 어쩌라고 그러십니까? 다 하나님께서 대본을 짜 놓으시고 나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서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어떤 사람은 선한 역할로, 어떤 사람은 악한 역할로 그렇게 살도록 해 놓으셨으면서 왜 나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왜 책망하십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문제제기입니다. 9장은 계속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든 내가 당연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구원 안 하시고 저 사람만 구원해, 이렇게 당연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악하게 해놓고서는 왜 책망하시고 왜 허물하시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갑자기 얘기가 나왔지만 이 로마서 9장 말씀은 그 앞단락을 이어받아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앞단락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참견하지 마, 상관하지 마,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아니 그러면 바로 앞에 바로 얘기도 있었거든요.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던 그 모습.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망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라고 했죠.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누가 그것을 대적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따를 뿐이지요. 그런데 왜 허물하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바울이 자문자답의 형태로 변증법적으로 답을 찾는 과정의 질문이기는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지난주일 설교에서 이미 냈습니다. 바로와 가룟 유다의 예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억울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할 수 없다. 원래 완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악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겠죠. 바로가 자신이 악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악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완악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내가 그것을 하고 있으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래 완악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심각한 오해라는 거예요. 원래 완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원래 악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원래 악한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기본값은 원래 악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완악하도록 해놓고서는 내가 완악하다고 나한테 책임을 물으신다고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완악한데 하나님한테 왜 책임을 묻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완악함에 대해서 왜 내게 책임을 물으시냐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어요.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아멘. 우리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원래 악하다. 이게 전제예요.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 악하지 않은 사람을 악하게, 그냥 괜찮은 사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냥 양보하자고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느냐고 반문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반문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나한테 왜 책임을 물으세요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여러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한 오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은 자, 오늘 말씀에 또 토기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은 자, 토기장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음받은 물건, 또 진흙 한 덩이, 나아가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토기장이에게는 진흙덩이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진흙덩이로 형상을 만들어서 갖추게 하고 하나님의 그 뜻, 토기장이의 그 뜻 안에서 생각과 계획 가운데 능력으로 그것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만들 능력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혼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기도 하는 분이시거든요. 토기장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의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또 저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죠. 그저 토기장이의 손만 바라볼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생각도 하고 또 반문도 할 수 있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대단한 존재라서 생각도 하고 반문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진흙 한 덩이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도 못하고 반문도 못하는 존재로 만드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믿기라도 해서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불평하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듯 원래 인간은 그저 한 줌 흙에 불과한 존재인데 그 먼지 같은 존재에게 생기를 불어넣기도 하시는 분에게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이렇듯 진흙 한 덩이로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드실 수 있고 또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이 권한이 부러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권한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없는 권한을 행사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없는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노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권한이 있으시고 우리는 거기에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분에게 뭐라고 말하면 이것도 월권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결국 불평과 원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작은 나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앞에서 순복하며 주님의 큰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완악함에 대해서 왜 내게 책임을 물으시느냐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에는 토기장이 비유가 있고 그릇이 2개씩 2세트 총 4개가 등장합니다. 앞서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어떻게 만들든 토기장의 권한이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그릇이죠. 귀히 쓸 그릇, 천히 쓸 그릇. 그릇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귀하게 쓸 수도 있고 천하게 쓸 수도 있지만 이러나 저러나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주인의 필요에 합당하게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아니 왜 나를 천히 쓰셨냐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써주신 것만도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22절에서 진노의 그릇이 등장하고 또 23절에서는 긍휼의 그릇이 등장합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연결되어서 이제 등장하니까 천히 쓰는 그릇이 진노의 그릇이고 귀히 쓰는 그릇이 긍휼의 그릇인가 그것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예. 아까 제가 인간의 기본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3장 타락 이후,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기본값은 완악함이에요. 악함이에요. 죄인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기장의 비유로 다시 말하면 인간의 기본값은 뭐냐면요,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릇을 인간으로 이제 비유하고 있죠. 진노의 그릇이 인간의 기본값이에요. 진노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입니다. 왜 멸하기로 준비하셨습니까? 22절 말씀의 대답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 인간의 죄 때문이죠. 인간의 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원래가 심판과 멸망과 진노 가운데 있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사람이에요. 진노의 그릇, 멸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이 바로 인간의 기본값,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토기장이가 진노의 그릇도 만들고 긍휼의 그릇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진노의 그릇도 만들고 긍휼의 그릇도 만든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다 진노의 그릇입니다. 사람은 다 멸망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자, 원망도 좀 하고 좀 불평도 내뱉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반문도 좀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가 걸림이 됩니다. 하나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줄 알았는데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보기에 참 좋았던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진노의 그릇, 멸망의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둘째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건데요. 오래 안 참으신다면 모르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죠.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도 오래 참고 계세요. 그런데 원망할 수가 없죠. 22절 말씀, 오늘 22절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와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면서도 당장 부수어 버려야 할 진노의 그릇을 부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도 찾아보기도 하고요, 다른 번역의 성경도 검토하면서 비교하면서 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보시기는 쉽지 않은, 마음만 먹으면 보실 수 있지만 쉽지 않은 본문들을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검토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공동번역 개정판의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왈칵 쏟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왜 제가 눈물을 왈칵 쏟았느냐면 개역 개정판 말씀만으로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오늘 당장 부수어 버려야 할이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부수어 버려야 할 그릇, 존재, 나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누구인지 알죠. 그런데 말씀 읽으면서 내가 원래 이런 존재지. 근데 이게 더 이 표현이 와닿는 거예요. 당장 부숴버려야 될, 오래 참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당장 부숴버려야 될, 아니 깨끗한 이 세상에, 거룩하고 순결한 이 세상에 더러운 죄를 가지고 온 인간이 당장 부숴버려야죠. 오래 참으실 이유가 없죠.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범죄한 인간은 바로 이게 기본값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느냐?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사실 22절, 23절 말씀이 쉽고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토기장이 비유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토기장이 비유 다 아시죠? 간단하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이해하면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드실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또 저는 설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명쾌하게 풀이하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는 말씀이지만 뻔한 말씀인 것 같지만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22절, 23절을 연결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든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든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무슨 상관이냐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읽으면 그 괜찮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공동번역의 결을 택해서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자, 22절과 23절을 연결해서 볼 때 공동번역의 결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자비의 그릇에 베푸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에 왜 오래 참으시느냐 했더니 자비의 그릇에 대해서,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베푸실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자 한다. 23절 상반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의 그릇에 베푸실 당신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진노의 그릇에 왜 오래 참으시느냐, 이런 이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에 베푸실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려고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진노의 그릇 중에는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함을 알 수 있는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다 진노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오래 참으셔서 그 중에서 긍휼의 그릇을 만드십니다.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죄인들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그릇은 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자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예가 바로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의 이야기이죠. 호세아 이야기에서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느냐 하면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긍휼의 그릇, 즉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호세아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 이야기에서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느냐?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 같은 전체 진노의 그릇이 모래같이 많은 모든 인간이죠. 그 그릇에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지 않았고 그들 중에서 긍휼의 그릇과 같은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귀히 쓸 그릇인지
천이 쓸 그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멸망받을 진노의 그릇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하고 믿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긍휼의 그릇은 우리다라고 진노의 그릇 가운데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그릇, 긍휼의 그릇이 우리라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나를 향한 말씀으로 확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이게 기본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악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원래 우리는 완악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저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고자 진노의 그릇 중에서 긍휼의 그릇을 빚어내시고 부르고 또 부르시고 남기시고 또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사랑하지 않으시는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시고 남기고 남겨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디 원망과 불평의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반문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직 감사와 영광과 찬송만 있을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시고자 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해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자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하게 하옵소서. 진노의 그릇을 향한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생명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